오늘 애굽에 대한 경고 세 번째, 특별히 애굽의 동맹에 반대하는 이사야의 행동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다는 군사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아스돗은 그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곧 아스돗을 비롯한 이와 같은 블레셋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아스돗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철석같이 의지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사르곤은 아수르이죠. 아수르의 사르곤으로부터 또 하나의 강대국인 애굽이 나타나서 자기를 막아주고 방해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 돌아가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건져주셨습니다. 그 유다를 건져주신 이유는 이사야가 그 전에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동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같은 위대한 예언자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실천하고 삶을 바꾸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을 해서 듣는 경우가 그 어려운 것이죠. 오죽했으면 청개구리가 그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야 절대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그 나를 냇가에 묻어다오 그 말은 어떻게 또 들었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은 열려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언의 말씀은 사실은 운명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해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정확무호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아무리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바뀌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그것이 예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운명을 얘기하고 숙명을 말하는 사람은 그대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 넌 죽으리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해서 이왕 죽을 거 그냥 마음대로 살자 하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 삶을 고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우리가 요나서를 알고 있는데 요나는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심판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전하지 않으려고 도망갔다가 할 수 없이 물고기에 잡혀먹고 끌려가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에 가서 증거하는 말씀에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성이 무너지고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그야말로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킨 즉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자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예언이 취소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 성읍에 내리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죠.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딪히는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야 되겠다 생각하면 살 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무감각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는 거죠. 주전 711년경에 아수르의 세력이 팔레스타인의 그런 동맹국들을 쳐서 그야말로 박살을 낸 아수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참다 쳐들어와서 사실 큰 나라도 군사를 일으켜서 그 옛날에 그 먼 원정길에 나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국내에도 태산 같은 일이 있을 텐데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쉽겠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전부터 아스돗을 중심으로 한 이 팔레스타인의 약소국들이 유다에 찾아와서 우리 아수르에 얼마나 많은 조공을 내느냐. 요새로 말하면 이제 각종 로열티를 내고 그러는데 그 억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쌀을 100가마를 생산하면 50가마를 아수르에 바치며 50가마를 가지고 나머지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50가마 주는 거 끊어버리자. 누구나 돈의 유혹을 받기 마련이고 누구나 재물과 명예에 유혹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런 지도자들이 이 아스돗의 그런 꼬임에 빠져서 그래 우리 힘을 합하면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국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의 그런 동맹 가담에서 아수르를 반역한다는 것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정치가가 아니죠. 그럼 이사야의 말을 예루살렘에 있는 고위 관리들, 정치가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게 문제죠.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사야가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생각하지,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사야서도 없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이사야의 모든 삶과 메시지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100%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겠습니까? 사실 이사야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꿈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너희가 의뢰하는 전통적인 대강대국인 애굽은 쇠잔하고 소멸할 것이고, 그날에 오히려 애굽에서는 가나안 방어 히브리어를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것이고, 그들이 고통과 좌절에 빠지면 야훼께 부르짖고,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야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참 놀랍게도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손을 잡아서 아수르로부터 대로가 열려서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아수르 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업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아수르 편에 들어서서 애굽의 그런 사람들과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행하신다는 것이 이사야 19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애굽이 지금 전쟁의 전운이 감도는데 이사야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이게 허망한 말이지 이게 이루어지겠느냐. 애굽 그 유다의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선지자가 너무 기도하다가 그런 어떤 잘못에 빠지고 미혹되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난한 지도자, 예루살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셈나입니다. 이 셈나가 성경에 기록되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그 22장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셈나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반대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비전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사야의 꿈과 그 계획은 채택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정치가 변하는데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이 안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2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만군의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야훼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그 당시 총리 역할을 했던 관리로 생각합니다. 셈나가 그 당시 나 오늘이나 이 사람이 잘 되려면 또 묘시를 멋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요즘에도 가끔 대권 주자들은 풍수에 관한 그런 조상의 묘가 어떤 그런 것이 신문에 가끔 나왔는데 참 허망한 것이죠. 그런데 셈나도 그야말로 아주 높고 좋은 자리에 그와 같이 묘시를 미리 마련해 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장사할 때 부자의 묘실에, 그러니까 자기 묘실을 동굴 무덤입니다. 파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장사 지냈죠. 그런 것처럼 고대로부터의 그런 장사 풍습입니다. 그래서 셈나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공같이 집어던지고 내가 타던 화려한 수열에 다 부숴버리고 그거 쓸데없이 된 것이다. 이 셈나를 비롯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 관리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안 받아들였어요. 이사야의 메시지가 많이 그와 같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전에도 아하스 왕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하스 왕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당신이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면 그 위대한 예언의 메시지도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는 그 위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9장의 위대한 메시지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의아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생각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데 안 무너지고 오히려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이사야가 찾아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내 그 모든 주변을 정리하라. 이 병에서 치료를 못 받고 당신 죽을 것입니다. 왕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돼야죠. 더군다나 왕을 기만한 죄가 있으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2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성 밖으로 나가는데 몇십 분 안 걸립니다. 물론 길이 꼬불꼬불한 그런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넉넉 잡고 1시간이면 그 왕궁터 있는 데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왕 앞에 나와서 메시지를 증거한 후에 1시간도 못 돼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산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도 체면이 있지. 아니 지금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왔는데 곧바로 가서 다시 15년을 산다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께 다른 제 얼굴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이런 반구 없어. 가서 다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종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충성해야 돼. 충성. 대변인은 지도자의 말을 충성되이 대언해야지. 자기가 말했다가 아니 1시간 전에 방송했는데 지금 이걸 돌이키라면 내가 하겠습니까? 그건 대변인 하지 말아야죠. 가서 대언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언을 주십니다. 오늘날 그 예언이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의사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죽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으면 죽는 것이고 히스기야처럼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경우에도 이사야가 얘기했으니까 히스기야의 수명이 그때 다 됐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수명이라는 천수도 기도하니까 이 15년 정도는 융통성이 있는가 봐요. 다시 15년이 살아난 것처럼 의사가 사망진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생활을 돌이키고 식생활을 180도로 바꾸고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십니다. 돌이킨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썼어요. 사람도 회개하면 돌이키는 것을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심판하지 않는다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나함입니다. 180도로 돌아서면 살 길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얘기했어요.
넌 반드시 훌륭하게 된다. 아, 그렇습니까? 하고 매일 그냥 그 기쁨으로 연락에 빠져서 이미 된 것처럼 잔치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면 그 사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다고 복을 주시고 선포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건 악인으로 죽는다 했을 때 악인이 돌이키면 사는 것처럼 선인에게 내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방탕하면 선이 오겠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8장 26절 이하에 보면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악인도 악을 떠나면 살려주는 것이고 의인도 의를 떠나면 죽는다는 거죠. 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단순하고 그야말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이 아스돗의 그런 사람들이 유다의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 동맹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물리치자 하는 그 동맹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담했고 우리 후원 세력이 있으니 그것은 애굽이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사야의 비전도 저버리고 이사야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하나님의 극약 처방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그 3년 전부터 내 허리에서 배를 끌라라고 했습니다. 이 배를 입는 일종의 남자의 속옷을 뜻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어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유물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매장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샤크는 아마 그냥 속옷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리에서 속옷을 끌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했어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상하게 됐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사야가 조금도 거리낌 없이 3년 동안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어요. 그런데 그 처절한 행동 예언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고 여론이 바뀌니까 지도자들도 할 수 없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스돗과 동맹을 맺기로 하고 막판에 유다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유다가 동맹에서 탈퇴했어요. 그리고 아수르한테 가서 우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를 공격을 안 합니다. 그게 711년입니다. 주전 711년에 아스돗은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공격을 안 하고 유다를 살려줍니다. 이사야의 몸부림치는 행동 예언이 이때는 응했어요. 그대로 백성들이 마음에 심어졌고 받아들여졌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사야가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3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해서 사르곤의 군대로부터 나라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블레셋의 해안의 아스돗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 처참한 그런 상황을
그야말로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탄식하는 것으로 하고, 그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은 이와 같이 동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의 의뢰하는 애굽도 포로로 잡혀서 이와 같이 끌려갈 것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아수르는 애굽을 정복합니다. 정복해서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적인 그 사실하고 꼭 대비시킬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것을 꼭 우리 삶 가운데 이루려고 끈질기게 3년을 이사야가 그와 같이 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할 것이고, 하나님의 치료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바꾸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